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고 하시고, 됐어요.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 성가대 오늘 찬양한 걸 가지고 저희가 여선교회 선교 찬양제에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1등의 예감이 옵니다. 예. 물론 가면 뭐 등수를 매기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이런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에 참여하시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따 광고를 드릴 테긴 하지만, 저희가 사역자들이 지금 비자 문제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스나 지금 청년들이 지금 사역자 없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자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모르죠, 케어할 수 있고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 마음에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하신 분들, 특히 청년들,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은 그런 만남을 제가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질풍노도의 시기, 말하면 뚱하고 반응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역하는 김규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처음 오신 분들 있을 때마다 제가 인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원래는 오클랜드에 있다가 우리가 9월 8일부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곳에서 약간 더운 곳으로 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아침에 운전하면서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이 버클리는 구름이 늘 아침에 껴있어요. 안개인지 구름인지 잘 모르지만, 근데 터널을 딱 지나오면 해가 짱하게 비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을 보니까 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죠. 기분 참 좋아지네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제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서 멀리 펜실베니아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연락을 제가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나 제 아내가 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에 문자가 탁 하나 날라왔어요. 뭐냐면, 멀리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문자가 아침에 오니까 제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매기 스미스라는 배우가 8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내면서 이 슬픈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매기 스미스 하면 잘 모르지만 얼굴은 익숙하시죠? 예. 이름은 생소하지만 얼굴을 보면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늘 해리를 응원했던 그 미네르바 맥거너걸 이 교수로서 우리 분했던 분이죠.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우리 딸이 되게 슬픈 마음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는 저의 딸뿐만 아니라 비슷한 세대, 그러니까 그보다 10살 아니면 10살 밑으로 혹은 꽤 큰 영향력을 준 소설이고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그때는 한국에서 그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을까? 그때 아마 처음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그거를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원서를 사서 읽어보겠다고 제가 원서를 사서 봤어요. 근데 첫 줄을 읽고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영어가 제가 알던 그 I'm a boy, you are a girl 그런 영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놀라서 그 책을 읽는 걸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같이 청년들이랑 보러 갔던 것 같은데, 같이 청년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뭐냐면, 소설에 읽었던 내용과 영화가 똑같구나.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이제는 고인이 되었고, 해리포터라는 영화는 또다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만한 인기를 끌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키우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온다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온다면 이런 소설과 영화가 계속 기억될 수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잊혀질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늘날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 소설이 희미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죠.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라는 요즘 청년들을 아나? 안 되네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우리는 오버 더 레인보라는 노래는 알아도 그게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노래인지는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대단함을 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거쳐서 길게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때부터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여전히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만큼 오래된 문서가 없어요, 글이. 근데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얼마 안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그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안하게 읽혀지는 책으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되게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만큼 계속해서 읽혀지고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뭐냐면, 그리고 늘 해결되지 않은 숙제 같은 것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고도의 역사적, 문학적 해석이 요구되어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잘 읽혀지면 좋은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지루하기도 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만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들, 이 성경 자체가 그냥 읽고 그냥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는 생각보다도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우리가 지금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 삶에 고민이 주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은 더 명료해질 수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처럼 읽혀지는 이유가 뭐냐면, 늘 그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은 살아서, 이미 오래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1시 15분에 오시면 여러분들 성경 읽는 지혜와 눈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이거 결국은 그 얘기 하시려나 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트리니티 채플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꽤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 하루 종일 아마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누가 시간 되는 친구들이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좀 그 시간을 커버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청년과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질문으로 삶을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삶이 불완전해 보이고 때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확하게 맞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안에 있는지 확신하는 것은 꽤 어렵고 생각보다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지금 결정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게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딱 드러나지 않죠. 이건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명쾌할 수 없었지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고백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그때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약해 보자면, 이 시간이 지나면 확신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온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해야 한다. 내가 그 시간을 잘 헤쳐나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 순간을 넘어서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더 어렵고 또는 생소하고 힘든 삶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힘듦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보낸 시간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시간이 온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게 어쩌면 삶일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잘 정돈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완성이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어렵고 흐트러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경험과 확신을 세워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계시죠? 여전히 청년 때와 같은 스트러글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젠 조금 더 쉬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경험도 있지만 말씀이 내 삶과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고백할 때가 생겨요. 그런 거를 청년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경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억되어지고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성경 말씀은 잊혀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과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환하게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든든히 동행하십니다.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행함 곧 실천을 강조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고백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빈둥거리는 이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이 하시면 우리가 세상이 다 이제는 새롭게 바뀔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이 빈둥거리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골머리를 앓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질문이 뭐냐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모양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더라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그냥 막 산다는 표현보다 뭐냐면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다 뒤집어질 텐데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그런 질문이 있었단 얘기예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재림의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재를 낭비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가?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재림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지금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뭐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우리가 흔히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로 한 그루 심겠다. 여러분 그 명언을 잘 아시죠?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했다는 설도 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어려움에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든 간에 이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미래와 상관없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 야고보가 마주한 질문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건전성을 드러내는 것일까라는 질문일 수 있어요. 건전성, 정말로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야고보는 빈둥거리는 것이 믿음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일관되고 평화로우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가 내일 오더라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늘 약자를 돌봐야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건전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건전하지 못한 존재의 모양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이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돌아서기도 하고 약간 그런 삶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부유한 자를 편애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중상모략과 다툼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과 어려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지녀야 할 그리스도의 심성, 즉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14절에도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16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야고보는 고난, 병든,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헬라어 문법상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to, must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의 입장에 보면 기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이런 즐겁다는 표현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인데 야고보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늘 기쁜 일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 것에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자랑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큰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문제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야고보는 뭐라냐면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뭐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자기가 받은 기쁨 때문에 그거를 공동체 안에서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삶의 모양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았으니까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게 생기면 뭐 하라고요? 찬송하십시오. 이것을 전인적인 기독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기쁘면 그만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구원과 축복에 매달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역사적으로 한 첫 번째, 두 번째,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뭐냐면 에스베리에서 뭔가 기도 모임이 생기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것처럼 뉴스에서도 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양만 영적 대각성 운동, 뭔가 이렇게 번어게인 되는 대단한 운동이 일어난 모양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까지 연결되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걸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복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개인적인 기쁨에 우리가 포커스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자기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5절에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답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낫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로 질병이 나았다는 의미는 믿음의 문제이지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도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질병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도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곧 전인적인 치유, 곧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육신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문장이지만 딱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병도 나을 수 있고 마음의 질병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도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로 교회는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노력하는지 보여줍니다.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간단한 이 한 문장이지만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확인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도려내는 것보다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으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단한 정리를 외면하고 이 복잡한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 말씀이 문장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복잡한 삶을 간단한 믿음의 행위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복잡하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있어요. 불평불만 아무리 불평을 얘기해 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야고보의 명령은 전인적인 존재의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잡하게 다양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다가 다 잘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딱 꽂힌 건 하나였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다음에 어떻게 답할 거냐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하면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라는 게 그냥 귀찮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기도하십시오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세워가며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단해진 관계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문자를 보냈을 때 그 아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마 자기가 성장하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해리가
외로울 때마다 편히 되었던 맥고너걸 교수가 아마 자기도 위로하고 늘 동행했던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껴서 제 마음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잊혀집니다. 다 기억에서 사라져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뭐만 남냐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내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짐을 느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내므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여러분들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앞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가 이곳에 이사 왔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잔뜩 안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간증을 드리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 이게 환상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맞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우리는 조금은 낯설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든든히 열린교회도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